회개.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소망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을 새로운 삶의 광장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빛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껏 성경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되게 이 진리를 글로만 읽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 생명이 내게 있다. 너무 좋은 이야기, 너무 선물이죠. 또 그리스도의 사랑, 또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그런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를 듣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야지, 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들은 그렇게 많이 해보지를 못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신앙 경험을 너무 제 경험에 비춰서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삶에서 그냥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지만, 그러나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우리들의 현실과 또 그 현실에 얽매인 우리의 감정이 더 중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톨스토이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은 한번 그렇게 살아보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진리 안에 거하면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근데 그 진리라는 게 뭔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의 논쟁 속에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남의 종이 돼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뭘 가지고 우리를 자유롭다고 하느냐? 우리는 여전히 자유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누구의 종이란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반문이 결국 저와 여러분의 반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뭐가 부자연스럽습니까? 누가 우리를 속박합니까? 우리는 다 자유인이잖아요. 내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의 자유, 저의 자유. 우리는 다 자유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너희가 자유인처럼 보이느냐? 너희는 종된 자다. 죄의 종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뭔가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교만입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아모르수이. 자기 사랑. 거대 자기. 나를 너무 크게 보는 거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내가 원하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 죄를 제가 이렇게 그 오버스텝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을 넘어서는 것, 계단을 넘어서는 것,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성경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가 복종한다는 거, 순종한다는 거, 이걸 벌써 자유의 억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인데.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껏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도 자유인의 모습이지 종의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자유로우십니까? 그런 자유의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저에게 강요한 적도 어렸을 적도 별로 없었고요. 또 누구에게 이렇게 강요받는 인생을 잘 살아보질 않아서 저는 늘 제가 자유롭고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톨스토이의 부활을 깊이 생각하면서 곰곰이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굉장히 매여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에 매여있는 사람. 자존심에 매여있기도 하고 자기 주장에 매여있기도 하고 자기 욕심, 자기 생각에 매여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활에 매여있어요. 이 부활의 그 주인공인 네올리도프도 어렸을 적에는 20살, 21살 때에는 학교 교육을, 대학 교육을 받으면서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너무 많은 땅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으니 나는 이제 이 땅을 다 나눠줘야 되겠다. 이것들을 다 나눠서 좀 자유함을 경험해야 되겠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현실에 오니까 이걸 포기하자니 너무 많은 것을 내주는 것 같고 내 자유가 이제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 결국 못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생각과 아하고 나눠야 잘 살지. 모두가 다 이렇게 좀 평화로운 세계를 살아야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내 현실이 크게 느껴지니까. 내가 내 땅을 내어준다고? 그럼 나는 불편해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생각들.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주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주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결국 기도의 말미에는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무슨 얘기인가요? 주님의 기도도 애초에는 주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기도였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거나 신앙생활하거나 우리는 다 우리 뜻대로 하잖아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도 당신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에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은 주어졌지만 진정한 자유하심을 누린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함을 못 누리고 여전히 속박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삶이 편안하다. 이 삶이 내게 익숙하다. 이것이 내게 좋다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분명히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시지만은 나는 한 번도 부자연스러운 적이 없는데요. 나는 한 번도 종의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이 말씀에서 한 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자유함을 맛볼 수 있었겠습니까? 네올리도프는 자신의 젊은 날의 그 과오를 고백하고 그리고 마슬로바를 따라갑니다. 시베리아 유행 따라간다는 것은 기존의 자기 삶을 다 내려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이제 감당합니다. 온갖 억울한 사람들의 어떤 탄원서를 황제에게 보내기도 하고 저 사람들을 좀 도와서 저 사람들의 무죄를 좀 주장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 귀족이었으니까 힘이 있잖아. 여러 가지 그 힘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애쓰면서 그가 느끼는 그 자유함, 그 기쁨. 톨스토이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톨스토이의 말년이 집에서 가출합니다. 그 아내 소피아의 불화 때문인데요. 여러분 그 톨스토이는 부인하고 16살 차이가 났어요. 연하의 아내였죠. 그리고 톨스토이 작품의 대부분을 이 연하의 나이 소피아라고 하는 여자가 대부분 다 정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굉장히 이 여자에게 많이 빚을 졌어요. 그리고 4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는데 자녀를 13명이나 낳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사랑한 거죠. 근데 48년 동안 이 두 분은 아주 극렬하게 싸웠어요. 생각이 많이 달라서죠. 나중에는 이제 톨스토이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산을 다 나눠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 부인이 반발하는 거거든요. 부인의 생각에는 그 재산이 다 자기가 읽은 겁니까? 이미 톨스토이는 귀족이어서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많았지만 전쟁과 평안이 뭐 안나 까레린의 부활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살면서 뭐 굉장히 많은 인쇄 수입이나 세계적으로 이런 수입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소피아에게도 그 지분이 있는 거죠. 근데 톨스토이가 내가 예수 안에서 회심했다고 난 자유하게 됐다고 다 나눠주니까 이제 부인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인은 그 자리까지는 이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말년에 톨스토이가 가출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부부간의 내막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만큼 말씀을 우리 현실 속에 이렇게 끌어들여 온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요. 자기가 편안하고 익숙하게 느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여전히 그 자리까지는 못 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또 그 말씀대로 살면 내게 정말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에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럼 나는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그 첫 발을 내딛기가 어쩜 이렇게 어려운지.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어떤 그 삶의 관습에 매여 있고 내가 살아온 이 생활의 인력에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이렇게 고개는 끄덕이지만 여전히 이 말씀은 그저 성경 속에만 남아있는 그런 말씀으로 존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이 가을날에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가을이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추수한다는 것은 봄, 여름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것을 한번 모아서 결실하는 겁니다. 어쩌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주님 앞에서 매주일 결산하는 삶을 사는 건지도 몰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가 봄, 여름이라면 결국 주일은 가을이거든요. 결산하는 거예요. 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일주일 동안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돌아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이 조금은 좀 이렇게 나아지는 삶인 것인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항상 돌아는 봅니다만은 그 월요일 날 이렇게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것이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노면 손해볼 것 같고, 노면 뭔가 내가 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고, 그러니까 삶의 현실하고 진리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융합하기가 어려워. 쉽지 않아. 누가 이 말씀대로 산단 말인가? 뭐 사랑하고 용서하라. 좋죠. 용서,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우리에게 불편함을 끼친 사람들 용서하기가 그렇게 쉽나요? 사랑은 가족끼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냥 생면부지의 사람에게까지라도 너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군다나 너보다 조금은 이렇게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돌봐줄 사람, 마치 이 네올리도프가 마슬로바의 부탁을 받아서 그 정치범들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려고 동분서주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자니 이게 얼마나 어렵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저나 여러분의 이렇게 발목을 붙들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깊이 새겼던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무 멀리만 보고 있으니까, 우리 죽음 이후로 그냥 내가 경험하는 걸로만 보고 있으니까 부활을 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 다 부활을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활 생명의 삶을 현실에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또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에게 부활 생명의 삶을 살라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도 한번 네올리도프처럼 그런 극적인 회심의 순간들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회심의 생활로 한번 나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기쁨을 좀 맛보는 순간들을 삶에서 문득문득 이렇게 경험하며 살 수는 없을까? 그러면 삶의 진리가, 오늘 이 말씀의 진리가 그냥 글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도드라지게 될 텐데, 여러분 그것을 이 가을에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소설의 네올리도프처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극적인 회심의 순간들을 우리가 내면으로 경험하면서 저나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가 바꾸어 나갈 때에 정말로 이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 순간들,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순간 아니겠어요? 그런 기쁨이 이 가을에 우리를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 보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가, 그리고 그 바꾸어 간 삶 속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함을 느꼈다고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한 번 더 이 가을에 경험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은 더 나아지는 사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진실로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행동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와서 정말로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기쁨을 맛보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릿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현실 위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